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피기 전에 고난주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성전물이 북쪽으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릅니까? 서쪽으로 흐릅니까? 남쪽으로 흐릅니까?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르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으며 왜 에스겔은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 처음 시작점은 샘물이 동쪽으로 흘렀다가 성전 제단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왜 이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사고에서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동쪽이면 어때, 서쪽이면 어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풍수지리에 또 관심도 많고 이사하면 이쪽 방향이니 저쪽 방향이니 막 찾으시는 분들 막 계십니다만 사실 그게 우리에겐 그렇게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이 방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동쪽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동쪽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악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파괴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살고 원수들이 사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고향이 바로 동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고에 의하면 동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동쪽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고 고난주간 특세에 나와 있고 성금요일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동쪽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날아오르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떤 목적지냐? 높은 곳이에요. 다 좋은 곳, 높은 곳, 뭔가 내가 많이 가지는 것, 그런 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려오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올라가려고는 엄청 애를 씁니다. 근데 도달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도달하고 나서 어떻게 내려올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비행기를 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막 올라가요. 점점 더 막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날아올랐어요.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걸 몰라요. 비행기를 타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 1등석 이런 거 타보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이고 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탔어요. 거기 타면 영원히 거기서 삽니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지. 그게 비행기를 타는 목적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는 목적은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도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멋지게 누가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멋진 것만 누리고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료는 계속 고갈돼요. 바람은 점점 더 불어와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유한하게 되어지니까 불안하지요. 걱정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려올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목적을 모르니까 계속 높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떠면 에스겔서의 말씀에 의하면 다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과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에선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수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명과 목적이 명확하면 이곳에 와서 주님, 좋은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리게 될 좋은 것,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야 될 동쪽이 어디입니까? 그 동쪽을 내게 보이시고 그 동쪽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동쪽을 향해 걸어갔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흩어집니다.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성전의 샘물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듯 사도행전은 언제나 동쪽을 향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저 하늘 높은 곳, 멋지고 빛난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쪽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지금 시대는 점점 더 동쪽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동쪽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커뮤니티 하듯이 그냥 친목도모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고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다, 사명을 위하여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편안하고 우리가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럴 수 없다.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셔지면 우리는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우리에게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게 임하게 될 때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 모습이 이러했다.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 성전에서 샘솟아나고 있는 그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와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폭포수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 생명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수가,
성도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무수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슨 수가 많아져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이 허다한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리도 이 복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선 말씀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수가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이 6장 7절의 말씀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늘 가슴에 품습니다. 주여, 이런 역사가 훈련의 현장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배, 말씀, 기도, 그런 것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맛보기 위한 그 말씀, 예배, 기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선행되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살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구제 문제로 인해서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제와 목양적 돌봄들을 감당하기 위한, 좀 더 살피면 복음의 증거, 성령의 회복 사역, 봉사와 섬김, 나눔, 구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구제와 나눔과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세운 이 사건은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날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한 날개가 있고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 또 하나의 날개가 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과 기도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살피는 일들도 동일하게 감당하게 되어진다. 마치 바닷물이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가장 많은 고기가 자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올인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고, 봉사와 나눔과 구제에만 집중하는 이것도 옳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구제, 성령이 함께하는 나눔, 성령이 함께하는 돌봄, 성령이 함께하는 목양,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변한다?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 분별력,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어떤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면 그 판단을 무엇을 제일 먼저 판단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동쪽이 어딘지를 가장 먼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은 파워가 아니라고.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고. 성령은 우리의 인격이고, 성령은 나의 삶의 예의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떤 태도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온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데 어디 가서 말 실수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말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고 은혜 충만 많았는데 일단 말 많아요. 그 사람은 일단 제끼고 보세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입을 누가 통제하는데? 성령이 통제하는데. 성령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말 많은 사람들, 교회가 말 많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말이 많아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수근수근대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험담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비판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정죄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마음의 감정의 위로, 자기 이런 것들이 은혜로 착각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게 되지, 이것저것 떠벌리다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떠벌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하면 입을 닫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뭘 판단할까요? 성전에 샘물이 솟았고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졌으니까 흘러가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물이 가득 차면 넘치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 넘치겠죠. 넘치면 흘러가겠죠. 그러면 흘러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동쪽이 어딘가? 동쪽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오해하는 곳,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곳이 어딘지, 내 주변의 동쪽은 어딘가, 우리 교회의 동쪽은 어딘가, 그러면서 지역을 살피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살피며 그곳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별력과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분별하겠습니까? 방향, 동쪽을 분별하지만 또 하나 분별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그 동쪽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 동쪽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동쪽을 확인했잖아요.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신 그 동쪽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게 하는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치밀해지고 계획적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실 어떤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치우겠습니다. 알게 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동쪽으로 잡고 걸어가는 인생, 이 인생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생명수의 경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뭔가 내가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동쪽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 동쪽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부흥의 현장, 능력, 동쪽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상황을 다 알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리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 사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일곱 지사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진리의 샘이 터져나오고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동쪽을 향해서 흘러갈 준비가 끝난 사람, 이미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된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도들과 교회가 양날개를 펼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 주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가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성금요일 오늘 새벽 특세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옆구리에서 나왔던 성령의 생명수, 그거 담아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담아두라고. 너희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동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해. 어떤 의미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동쪽과 다른 저 높은 북쪽, 저 내가 원하고 평안한 서쪽,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다시 동쪽으로 가보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뭇별과 샛별들이 각자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방향, 한 정렬 되어졌어. 동쪽을 향해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강단에 샘 솟아나는 생명수 하나하나가 작은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가 하나 둘씩 모여 생명의 강수가 되고, 그 생명의 강수에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다를 이루어 이 지역을 온전히 다 새롭게 만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가보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사랑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되 어느 방향을 통해 내가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앞으로 동쪽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폭포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했던 그 방향대로 몸된 교회는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대장정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낙오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달려나갈 거예요. 단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 편안하게 살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과 이런 땅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 땅의 방향은 동쪽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동쪽을 향해서 생명수 물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이미 동쪽을 향해서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여전히 동쪽과 다른 서쪽과 북쪽을 향해서 방향 잡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바꾸세요. 어디로요? 동쪽.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워 쓰러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서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성은 생명수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긴 사람들만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요. 발목만, 허리만 잡힌 사람은 절대 그 방향성에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분명히 동쪽을 향해 가자 그래도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것이 그냥 말씀과 기도, 그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동쪽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 줄 믿고, 비록 우리의 시작은 작은 물줄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해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명 그릇 사역, 또 지금 지역을 섬기고 있는 여러 많은 모습들이 부족하고 저걸 통해서 뭐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느 분이, 제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 중에 나오는 그 어떤 한 장면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마음이 와닿아서 찾아봤는데, 어느 그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승진을 내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액자를 하나 걸었나 봐요. 근데 그 액자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저한테 설명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 리더로서 많이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액자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끌던가 따르던가 빠지던가. 그게 자기가 승진해서 딱 들어갔던 회사에 자기 사무실 옆에 적어놨던 그 액자의 내용이랍니다. 이끌던가 따르던가 빠지던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지던가, 성령을 따르던가, 아니면 빠지던가.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든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지든가, 아니면 빠져나가든가. 방향을 틀리게 하면서 발목 잡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사명자에게 그 방향과 그 사역의 일들을 이미 다 선언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딱 맞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저수지, 생명의 수원지, 그래서 우거진 생명의 숲, 희망의 숲, 아름다운 땅, 그리고 행복 가득한 땅, 이것들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 봉사와 섬김의 물줄기를 통하여, 선교와 섬김의 물줄기를 통하여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그날, 주여 나의 방향을 분명히 잡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힘있게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